이사야서 58장 말씀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이 종교 생활,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야곱의 집의 죄를 그대로 알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의 집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든지 악을 행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크게 목소리를 외쳐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의 내용이 2절 그리고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라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 같고 형식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본인들은 여러분 이처럼 형식적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봐주십시오. 금식하는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금식하는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고 본인들은 또 이처럼 온갖 오락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시면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면서 어떻게 실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금식의 기도는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식적인 그러한 금식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룩한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온갖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다 했지만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보면 마음이 없고 그 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삶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삶에서는 자기 종들을 온갖 일을 시켜서 구박하고 또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척,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이처럼 전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이 이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청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처럼 형식적인 그러한 금식,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금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처럼 실생활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인 정말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평화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실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으로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아침처럼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은 바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축복을 여러분 아침처럼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굉장하게 강하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치유가 급속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둠이 낮과 같이 되며 주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다.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정말 외식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된 삶,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에게 이런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세웠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삶의 중심이 안식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는 그 길이 바로 이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주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안식일과 여러분, 주일은 개념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지키시면 좋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가르칠 때는 정말 이 주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를 통하여서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중심,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처럼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처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